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 말을 기록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음란한 여자였어요. 아니 왜 그런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해서 그 여인과 자녀 셋을 낳았어요. 자녀 셋을 낳고도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음란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데려와라. 그래서 30세겔, 사람이 그 당시에 종으로 팔릴 때 30세겔을 줘야 됐어요. 아내인데 아내를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도 절절하게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장래의 미래에 관한 일들을 본인이 느낀 것처럼 그대로 나타내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게 세상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자연 세계에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려 하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서 너무도 쉽게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했느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고동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을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다가 절하고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목적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징계인데 감당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망한다. 그러면 누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우리 경제가 2040년에서 50년이면 성장률이 제로가 된대요. 제로가 된다는 건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는 게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으나 나라가 쇠락하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될 때는, 쇠락할 때는 끝이 없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경쟁과 또 지나친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경쟁에서 밀리면, 성장에서 밀리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도태가 되면 정말 삶의 질이라는 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면서 발을 딛고 살면서 자자손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41년 동안, 다윗의 혈통은 아니고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아주 심각하게 범죄했던 왕이 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던 굉장히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유한데 설마 우리가 망할까?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며 고통받을 일이 있을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세속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말씀이 있든 없든 내가 볼 때 이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걱정 근심 없더라. 아무도 우리에게 위해를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 무리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분위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받은 자는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뜻을 가르쳐 주세요. 야, 이 나라 멸망하겠구나. 이 나라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제 이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직시하고 보았을 때 아주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데, 끝이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데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으로 막 간 거죠. 거칠 것 없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잘 되니까요. 뭔가 이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저도 자식을 키웠습니다만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매를 대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이니까요. 내가 어려서 아이들에게 매를 많이 댔어요. 나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매를 맞았고. 근데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는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어쩌면 그렇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쩌면 그렇게 마귀 새끼 같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평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착했어요. 근데 저는 착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해도요, 나쁜 짓 할 때, 못된 짓 할 때는 똑같아요. 사람 착한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린 자식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게 본 마음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했으니까요. 한 번 안 하고, 한 번 듣고, 또 안 듣고, 두 번 말하고, 또 안 듣고 그랬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다. 아예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 품이 귀해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제발 더 가지 말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내가 혼은 냈어. 내가 너희들을 찢었고 쳤어. 아버지가 때린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나.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틀 만에 3일 만에 치셨지만 또 찢으셨지만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요. 일으켜 주실 사람은 일으켜 주시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게 해 주시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돌아온 거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너무 많이 왔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뒤돌아서면 주님 계시니까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안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도, 주님이 건져주시는데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선지서의 내용들은 심판에 관한 거예요. 멸망에 관한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잊어지고 세상만 다 드러났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마땅치가 않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던 때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건데 그의 종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시느라고. 기회를 주시느라고. 얘기 하나만 더 하죠. 부모 중에 한 분은 그래도 공의와 정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옆에서 부채질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자녀들은요 길을 잃어버려요. 평화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총대를 메고 제 아내는 아이들을 품어주죠. 여보,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좀 그런데 당신이 얘기 좀 해줘. 당신이 얘기 좀 해줘. 나 본 마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기죽어 있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고 얼굴 안 마주치고 그러고서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아유, 혼낼 때는 미워도요 그러고 나면은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보, 당신이 대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래서 그나마 지나온 거예요.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에요. 부모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긋나는 일도 생기고 자랄 때니까요. 성장할 때니까요. 형성이 될 때니까요. 그래서 좀 잡아주기도 하고 좀 품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된 것이 아닌가. 지나오고 나면 그게 그 가정의 견고한 기초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이신가? 언제는 치시고, 언제는 고치시고, 언제는 찢으시고, 언제는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주실 때는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물론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큼 얻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시절은 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빠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나갔죠. 그 고생할 줄 알았으면. 징계는요,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버틴 세월만큼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본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 잃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이니까요. 바른 교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혹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는지, 죄짓고는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형성이 되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의 말씀을, 정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자녀들이 있어서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죄인이 회개도 하고요, 불의한 일들이 엄청나게 큰 무게로 다가와서 감당이 안 돼서 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기다려주고 또 말로 위로를 해주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6년 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부족함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삶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잘 회복이 돼서요. 그거를 같이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이웃이 있구나. 좋은 내 편이 있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상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참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아이고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역할만 다르지 다 같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이에요.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그냥 그런 줄만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를 읽으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거 좀 되게 따뜻한 느낌이 아닙니까? 아, 울타리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목자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양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 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너무 멀리 가면은요, 밤이 어두워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 양들은 얼른 그 음성으로 들리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밤에 달도 해가 되지 않게, 이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의미적으로 다가올 때 두려움이죠. 울타리가 없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모으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인애입니다. 이게 설명할 방법이,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딱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라고 하면 사랑이겠죠. 그 사랑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인애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우리에게는 되게 신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아주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손길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느꼈을 법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세드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될 거고 사랑도 될 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될 거고 긍휼이죠. 이런 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돌아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 멈추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거는요, 멀리 간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은 우리를 때리시고 찢으시고 흩으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가 외국 나가서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나 독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받을 것도 없으니까 면목이 없어서 외국에서 정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옆에서 흘려진 거
주워 먹으면서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근데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염치 없는 자식이고, 야, 내가 참 줏대도 없다. 어쩔 때는 다 달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랬다가 없어지니까 이제서야 돌아간다. 누가 날 기뻐할까? 날 누가 맞아나 줄까?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가 돌아갔는데 마을 입구에 누가 서 계세요? 아버지가 서 계세요. 이유 불문하고 묻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벗은 발로 달려오셔서 그 집 나간 자식을 확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고 또 애틋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헤세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도 그가 돌이켰을 때 얼마든지 아무 조건, 어떤 자격 따지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는 부모님 품 같은 하나님 품에 거하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